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날씨가 추워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경제도 꽁꽁 얼어붙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운데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어서 시장이나 마트를 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비 등 공공요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는데요. 춘천에서 닭갈비를 팔고 있는 한 식당의 가스 요금이 공개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도시가스 요금이 한 30만 원대였는데 요즘은 70만 원대로 올라서 식당 운영이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점점 물가는 올라가고 우리의 삶은 더 버겁고 힘들어만 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든 것은 물가가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고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 고비를 넘었나 싶으면 또 다른 한 고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탄하고 굴곡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굴곡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에 왜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와 바람을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악이 득세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십니까? 정말 공평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은 기독교인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았을 만한 질문들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이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요,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과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위에서 말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아삽, 욥, 이런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하나님 받아야 합니까? 성경의 하박국과 아삽과 욥도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쏟아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속의 인물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 차이점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던지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데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삶에 대한 끊임없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삶의 고난 속에서도 정말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세 가지입니다. 사바르, 티크바, 야할입니다. 사바르는 무언가를 바라며 기다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티크바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가능케 될 것임을 믿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할은 인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바라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무언가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가능하게 될 것을 믿는 것, 인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의 상태에 지금 계십니까? 우리는 야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할은 낙심과 불안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불평하며 푸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40일 동안 밥을 먹지 않을 수 있고 4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을 수 있으며 4분 동안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 단 1분의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일 스트레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재물을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목적을 빼앗아 보십시오. 속도를 늦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소망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를 아주 정지시키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재물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고 목적이 없이도 얼마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이는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고 밀고 가는 힘입니다. 밝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오늘을 참고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살아갈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참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우리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은 하지만 참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근심하고 염려하죠. 심지어 염려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염려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소망의 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염려는 복합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갈라놓다, 나누어 놓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단어가 바로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염려는요, 물어뜯다, 물어뜯기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어져서 마귀에게 물어뜯기는 것, 이것을
염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마귀에게 여기저기 물어 뜯겨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염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염려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염려를 주님에게 맡겨버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맡겨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위로 던져버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염려를 어디를 향해서 던져버리라는 겁니까? 하늘을 향해서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에서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수의 공이 포수의 글러브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얼마냐면 0.44초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이처럼 야구에서 투수가 빠르게 공을 던지듯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빠르게 던지는 것, 이것이 맡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녀의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과 건강의 문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로 걱정하고 계시다면 주님께 그 염려를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염려의 마음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라는 공을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 7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는 우리가 염려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의 관심은 너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의 걱정거리와 염려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돌보시며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두려움과 걱정거리와 불안과 우리의 스트레스를 모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쉼없이 우리를 돌보시며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근심하고 깨어 있을 때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근신하라에 해당되는 넵사테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야, 정신 바짝 차려! 근신하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깨어라로 번역된 그레고레사는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소망이 아닌 절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각기 다른 단어이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지켜본다라는 그런 공통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 정신을 차리고 졸지 말고 지켜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마귀로부터 소망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 집에 닭을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닭이 한 마리씩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닭이 왜 이 밤만 되면 죽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밤에 눈을 부릅뜨고 그 닭장을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고양이가 들어와서 그 닭을 다 물어 죽이는 겁니다. 한 마리씩 차근차근 차례차례 한 마리씩 물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를 잡기까지 4일이나 걸렸습니다. 지켜보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안 나타나요. 와, 너무 잘 알아요.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막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을 때는 안 나타나고요.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새벽이 되면 눈이 감기면서 꾸벅꾸벅 졸죠. 졸고 있을 때 와가지고 그 닭을 잡아먹어서 그 고양이를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소망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횟수로는 지금 3년이죠, 벌써.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배실이 3층이라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버겁게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제 마음이 너무 쓰라리고 아픕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을 해서 여기 엘리베이터를 놓던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전을 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겨울이 되면 또 추워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도 난방을 계속 돌렸는데, 몇 시간 동안 돌렸는데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추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현실만 보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매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지켜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잘 버텨내시고 하루하루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도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지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기대하며 지금 소망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이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것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쉴 곳도 없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소망의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인내하며 지켜보는 이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잠깐의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는 소망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고난과 절망이요, 영원할 것 같아요. 내 생애 동안에는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괴롭고 더 좌절하고 더 실망을 합니다. 더 낙심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고난의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고난은요, 잠깐입니다. 잠깐으로 번역된 올리고는 적은, 짧은, 가벼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게 될 이 땅에서의 고난은 짧고 가벼우며 적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고난이 잠깐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영원한 고난, 무거운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게 될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가볍고 짧은 것이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제가 이 10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잠깐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곧 모든 은총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가 받게 될 고난은 잠깐이고 그 고난을 받은 후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절망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처럼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경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마귀와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온전케 되어는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과 같이 상처나고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 완전케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다는 이미 깨어지고 갈라져서 소용없게 된 것에 틈을 메워 새 것처럼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다는 힘이 다 빠져버린 생명을 다시 재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로 인해서 무너져버리고 상처난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지고 갈라진 마음을 메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빠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며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삶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소망을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고난 후에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